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큰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더구나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기회를 노리다가 2년 후에 암논을 죽이는 이야기까지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바세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 후반부가 그려지고 있는데 왜 저 모양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비로소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정작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다윗의 후반부 인생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고, 다윗은 그가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이유를 찾게 되는데, 다윗의 전반부 인생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치고 사울 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감내하는 신앙으로 그려졌다고 한다면, 그의 후반부 인생은 도망다니고 고난을 겪고 통곡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성경이 이 모습을 통해서 대조하고 싶은 것은 그 자신만만하던, 그래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던 다윗의 신앙생활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 되어버린 자신을 깨달은 이후에 그가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당연한 우리들의 현실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다윗은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하고 반응을 합니다. 얼핏 보면 암논에 대해서 노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노하는 모습이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면 2년 후에 사건이 펼쳐집니다. 압살롬이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농사로 치자면 요즘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것처럼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부릴 뿐만 아니라 큰 잔치를 열고 축하객들을 불러서 행사를 하곤 합니다. 물론 압살롬도 이날 다른 왕자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다윗 왕까지도 초대했지만 다윗 왕이 극구 사양함으로 압살롬은 왕자들만 모조리 다 초청을 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물론 이날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왕자들이 다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30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암논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왕자들이 오나이다 하고 외치는 자가 있고,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3장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샬롬. 말씀대로 사셨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 좀 더 붙이십시다. 꼭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냥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순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정품. 근데 한국에 뭐가 있는 거?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데 진짜 앞에다 뭐 또 붙이는지 아세요? 참 진짜. 참기름병에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참 진짜 참기름. 그러니까 참 진짜 참기름. 그럼 뭐예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진짜가 귀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고백을 한 것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꼭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지만 앞에다가 참 진짜를 또 붙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하 13장을 이런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을 만났을 때,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암논이 그럴 수 있는가? 압살롬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쉽게 우리 생각에 떠오르겠지만 다윗은 다를 것입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바세바 사건을 머리에 떠올리게 되었을 것이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들추어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와 통곡 속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세바 사건을 겪은 그는 이제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똑같고 해결책이 없어서 나오는 분노와 통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지금부터 쭉 하니 사무엘하를 살펴보시면 다윗이 의외로 분노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화를 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울 편을 보면 사울은 분노하자 말자 군대를 보내고, 분노하자 말자 칼을 차고 직접 자신이 나가서 붙잡으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왠가 하면 내가 그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까지 들었는가 하면, 나는 죄 중에 잉태한 자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하고 고백하는 다윗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죄를 씻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력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과 그분 앞에서 나의 위치가 확인되는 시점에서만 생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신앙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 힘이나 내 소원을 가지고 세우거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가 배운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하고 복을 주셔야 하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자랑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을 이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이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의 행위들은 물론 그것 자체로는 다 옳고 정당한 고백들이지만, 조금 과장되게 이 둘을 비교하자면 예수 없는 기독교와 예수 있는 기독교로 그렇게 대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와 자신감 위에 세워졌는가 아니면 스스로 죄인으로 인식하고 예수 안에 서 있는가 하는 두 가지 대조입니다. 물론 신자들에게는 예수 없는 기독교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그 신앙의 근거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의와 자랑과 자신의 근거를 위해 신앙을 세우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권력을 믿습니다. 아닌가요? 대부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을 선언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한 부분과 동시에 그것이 자신이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부심과 자기 자랑 속에서 있는 한 부분으로 혼합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도 전반부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마치 하나님과 신앙을 동원해서 자신의 남다른 것을 증언하며 자부심으로 뭉친 종교인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확인하고 그래서 겸비하고 엎드려 간구하는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비유인가 하면요, 그 내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다윗이 드러낸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좀 잘 되고 제대로 되면 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 나면 남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성수 잘하면 주일성수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내가 10의 1조를 잘하면 10의 1조 생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내가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고 양보하고 늘 용서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점점 무시하는 경향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바리새인도 세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본이 될 만합니다. 어느 쪽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본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어려운 점입니다. 틀림없이 바리새인도 세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틀림없이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무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책망하고 나서십니다. 바리새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는 윤리와 도덕과 종교적으로 완벽합니다. 지킬 것을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지킨지 모릅니다. 안식일이 되면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저
성경 말씀 읽는 것 이외에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외쳐버립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죄를 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내용과 수준과 복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언젠가 하면 밧세바 사건 때입니다. 그것도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까지만 해도 모릅니다. 언제 갔어야 하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외칠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자랑합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억울한 핍박에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성전에 들어섭니다. 그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신앙이 더 좋아서 겸손해서 머리 숙이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왠가 하면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는 외국노입니다.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세울 것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과 자신의 능력과 이뤄낸 업적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대조시켜 놓은 것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세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올 때는 누구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온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자 올라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세리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한 것은 세리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럼 누구를 전하는가?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종된 것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전도라 그럽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지만 그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그릇 안에는 보물이 있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에 비해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긴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부자로 살고 더 귀하고 더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질그릇이 5배로 바뀌는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었다 그렇게 여겨질 거예요. 야,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은 사람이 완전히 금덩이가 됐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은 이제 죄를 전혀 몰라. 야, 저렇게 바뀌나?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것이 아닌 것을 드러내 놓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기게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니 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인가? 왜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는가? 왜 버티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저 속에 무엇이 있길래 저러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이끄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어떻게 이웃 나라들을 정복시켰는가 하는 것으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된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이해하고 끌어안고 가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1차적인 시험입니다. 조금 크게 한번 좀 내다볼까요? 내 개인으로 보면 너무 자기 것만 이야기한다 그럴 것 같으니까 조금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합심하여 이 나라를 1등 국가로 만들자. 이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드러나게 하는 우리들의 책임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살고 이 나라가 복받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미명으로 해서 우리는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어서
아무도 깔보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추구하고 권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나라에 보내졌기 때문에 이 나라 국민으로서 사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애국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과 우리의 삶이 같습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다윗의 후반부 인생처럼 고난의 연속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왜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계속 붙들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그 속에 담겨있던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패배자처럼 사는 인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고도 예수를 믿는가 하는 지점으로 인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후반부 인생이 그렇듯이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으로 넘겨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질그릇 속에 그 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이 그릇이 깨지지 않고는, 이 그릇이 엎어지지 않고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보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틀림없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을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주 좋은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만, 그러나 그 그릇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보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감추었던 보배가 보여지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이고 우리 모든 신자들의 생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욕심내는 가장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이기에 결코 값싼 유혹에 우리를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압살롬 같지 않으리라, 나는 암논 같지 않으리라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는 죄성이 우리를 향해서 유혹하고 꿈틀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와 자리를 잡지 아니하면 우리도 암논 같아질 수가 있고 우리도 틀림없이 압살롬 같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애는 다윗과 방불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도 개입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집은 망한 집이라 그렇게 외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적게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먼저 내다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윗에게 바세바 사건이 중요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